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이번 주 제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기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의문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을까? 라는 의문이 제 안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좀 찾아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제 안에서 결과를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던 게 외적인 축복이 없어도 외적으로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한 부분, 모든 부분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관심 있어 하시고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기대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많은 고통이 다가오기도 하고 고난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욥의 일생을 통해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던 것은 외적인 축복이 없어도 자신의 것들이 다 무너져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그 한 사람을 주님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져 있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서 그 모든 시선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바라보며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너무나 온전히 신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보시고 관심 있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해 나가며 주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을 만지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을 똑같이 지켜보시는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고난 중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힘을 얻게 하시고 너무도 힘들어하는 영혼들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도심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정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 정말 주님의 말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도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박수를 막 돌립시다 할렐루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마지막으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더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 삶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 삶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 삶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 삶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것은 성경의 욥은 고난 중에도 그 아픔 중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시선이 하나님께 머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시선이 나에게 머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할 수 있는 그 신앙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고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계신 곳을 바라보며 그 높은 곳을 바라보며 그 시선이 주님께 온전히 쏠려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께 울부짖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옵소서. 그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만져주시며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아픔이 있는 것들을 만지시며 죄도 없이 모르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제사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기 전까지 어둠 속에서 헤매는 생명 없는 영이었습니다. 죄 속에서 살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고 사단의 사망 권세 아래서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눈같이 희게 씻겼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자비하신 하나님, 복음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고백했지만 주님을 위한 작은 봉사조차 부담으로 여기는 건 아닌지, 욕심으로 인해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여 주세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마쳤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걱정하며 봉사를 아끼지 않아야 할 지도층에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사랑으로 자기의 소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걱정하며 꾸짖는 소리들을 들을 수 있도록 여야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귀를 열어주세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가족을 잃은 자들, 건강이 위태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이 시기가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 이전의 이기주의와 기복신앙에서 벗어나 예수의 사랑을 진정 실천하는 선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한국 사회의 신뢰를 나타내는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CBA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와 모임의 축소로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영혼들이 아프지 않고 강건하게 해주세요. 속히 모임이 재개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세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참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요, 교사요, 선교사요, 저술가였습니다. 기독교 신학이나 신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그만큼 중요한 분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처음부터 유명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초대교회 때는 바울을 배척하는 곳도 많이 있었고 또 인정을 하지 않는 공동체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을 보면
바울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인데도 몇몇 성도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 알다시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바울은 원래는 아주 열심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교를 열성적으로 믿은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던 기독교에 맞서서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악역을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사회의 무리를 빚고 유대교 질서에 혼란을 가져오는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행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공문을 들고 기세 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날도 바울은 길을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잡아들이고 핍박을 하는데도 기독교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그 이유라든지 혹은 다메섹의 기독교인들 어떠한 모습일지 또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하면 그 기독교를 근본부터 좀 없앨 수 있는지 그와 같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도중에 신비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바울의 길을 가는 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었다고 합니다. 길을 가는 대낮에 태양빛과는 다른 또 훨씬 더 밝은 신비한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춘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이상한 현상에 바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 두려움에 몸도 떨렸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두려움에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이어서 하늘의 목소리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줄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짧은 대화가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180도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으로 보니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예수님만 위하여 살기로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울에게는 절대적이었던 것이죠. 지금까지의 인생을 부정해도 좋을 만큼 또 앞으로의 인생도 예수 외에는 보지 않고 살아도 좋을 만큼 절대적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때 바울은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상을 전파하기 때문에 또 말이 안 되는 사상을 전파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사회악이며 특히 유대교를 해치는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잡고 또 그 사람들이 때로는 그 핍박으로 죽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큰 주저함이 없었고 어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건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아는 예수는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오늘 다메섹을 가는 이 도상에서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그 소리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들은 소리가 예수님의 것이라고 확신했고 또 오늘 만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자기가 그토록 믿지 않았던 그 기독교인들의 주장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고 바울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비록 살아계신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바울은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만나지 못했지만 오늘 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이 도상에서 나타난 이 목소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목소리였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소리였음을 확신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습니다.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이 회심이라는 내용은 근본이 달라졌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삶 자체가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삶 자체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삶의 방향 전체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근본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역시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병이 나은 체험을 한 사람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언이 터진 것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귀신이 쫓겨나간 것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드라마틱한 체험은 이런 신비한 체험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셨으며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기르셨음을 우리 알고 믿는 것이죠. 그분이 지금도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약 3년 정도를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곳에서 바울이 하나님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의 지식 체계를 과거의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았던 그 지식 체계를 재정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계속해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그분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몸소 체험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특별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또 배우고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들을 기록했을 것이고 또 실제로 그 3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예수님과의 교제를 이어나갔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분의 그 이후에 이어진 그분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과 온전히 동역했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 또 성령과의 그 깊은 교제에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함께하며 그분의 실제적인 돌봄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며 깊은 교제를 지속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바울은 얼굴로 대면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다른 12사도와는 다르게 목소리로만 또 그 신비한 어떤 체험으로만 예수님을 만났지만 바울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었습니다. 또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존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분과의 지속적인 교제로 말미암아 그 신앙을 그 삶을 더욱 신령하게 채워갔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또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시시각각 변하고 우리의 환경도 여러 가지로 변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대로 변해갈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돌봐주시며 또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실존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체험하며 살고 있는지요. 바울처럼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또 일어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진 이 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변해 가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야 하는 삶이 어떤 지점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정말 영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이 서로 알아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기도도 많이 못하고 또 함께 나와서 신앙을 나누지도 못하고 또 교제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참으로 많은 부분들을 잃어가고 있는 요즘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다른 누구와가 아니라 다른 무엇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특별히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지금과는 다르고 변해진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과 함께 가는 방향으로 또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니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살았고 그것에 관심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이 존재를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할 때도 많고 하나님의 계획에 무관심할 때도 많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관심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시 돌이켜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것이 특별히 정말 하늘의 신령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온전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깊이 묵상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나를 향하신 또 우리 가정을 향하신 또 우리 CBA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배우며 정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정말 우리의 뜻을 맞추어가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대한 나간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